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를 닮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 물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과정이죠. 겸손하신 주님, 이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겸손히 섬기신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핵심 구절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두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42절부터 쭉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요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닮은 건강한 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2절 제가 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어려워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역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하나다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지금은 참 세상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요, 우습게 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차고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그 당시, 오늘날 우리는요 벌써 2000년도가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 건물 모양이라든가 삶의 형태가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축복해 주시는 그런 조건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교회된 우리가 또는 초대교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중심이 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위대하시고 크고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즐거워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는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게 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주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안디옥 교회라든가 1세기 기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영혼들이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신약교회는요, 바로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120명의 주님을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힘껏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신약교회 또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처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요, 저녁에 주일을 보니까 벌써 3,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8,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 해주셔서 수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순간 기도로 시작된, 그러면서 항상 주님의 나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요, 주님을 떠나고요,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정말 제 자신이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이 저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이 가장 어리석은 삶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그런데 올 한 해는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 정말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올 12월 31일에 가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제가 선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1월 1일에 주신 그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건강한 교회, 저는 초대교회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목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이기를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코비드 팬데믹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코비드 팬데믹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세요. 우리 자녀들 이 기간 동안에 훈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개가 걷히고요. 이 어려운 부분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그 청소년의 사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간이 사춘기입니다. 청소년들이 막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히고요. 막 코피도 나고요.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갈등들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으면요, 늘 롱텀의 인생이 다 똑같아요. 내 스스로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그 기간에 갈등을 겪게 하는 역동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과 같은 어덜트로 이제 장년이 되어가면서 꼭 겪게 되는 그런 기간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네,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아빠, 엄마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는데요, 마음이 각각 다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늘 각자 따로따로 놀면은요, 그 가정은 힘이 없습니다. 문제가 딱 닥쳐보세요. 그 가정 넘어집니다. 서로 블레임하게 되고요, 서로 불평하고요,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마음으로 항상 늘 한 가정이 모였을 때, 그 모이기에도 힘쓰기도 하고요. 야, 우리 이날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다. 너희들 다 모여라. 그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고 할 때 가정은요, 힘을 얻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아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좀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요, 함께 독수리 날개 저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서. 양 날개로 독수리는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 양 날개가 두 가지의 모임입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 모임입니다. 공적인 예배 모임이 한 날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장 모임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 공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치기 시작하면 엄청난 탄력을 받아서 역동적으로 독수리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면서요, 이 양날개로 힘을 받아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요, 소그룹의 그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자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본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실망 가운데 있으면 잠을 못 이루세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몇 분 안 됩니다. 한 목장에. 그런데 그 목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형제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전화 연락하지요. 또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어려움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고비가 거치게 되면은요, 이제는 또 가정에서 모이고 또 식사를 하면서요, 그런 귀한 그 안에서 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합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매일매일 모일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세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자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직역하면은요, 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은요, 날마다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같이 했어요. 새벽 기도에 날마다 같이 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매 순간순간 간증을 나눕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스몰 그룹, 이모룹, 이그룹, 저그룹, 공동 또는 믿음의 그런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수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선한이 교회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두 양날개로 온전히 날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 더하여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세기 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또 구약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날마다 그 모임마다 가르치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요, 배우기에 힘썼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요, 우리 가르치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일을 행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래야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환희가 느껴집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부분이 있었구나. 모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그런 교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그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배워나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요 그와 같이 참 배우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는요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교제하는 일에 힘쓰자. 교제하는 일에 힘쓰자. 예,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19번 정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연합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눔이라고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교제, 사귐, 들이다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요, 진정한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교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섬김에 동참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기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깊은 한 연합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는 그 교제가 진실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의 교제는요, 그냥 육신적인 교제입니다. 결코 진실된 교제, 영원한 교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제의 첫 번째 교제는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제 자신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있으면요, 성도 간의 교제가요, 아주 축복된 교제가 됩니다.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수평적인 교제 가운데 막 우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교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지 않으면 수평적인 교제가 줄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줄어야 됩니다. 다투는 교제가 됩니다. 상대방의 심장에 못을 꽂는 그런 교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평적인 교회를,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셔 주시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교제는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신약교회를 보면은요, 그런 교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로하고 서로 나누고요, 또 서로의 짐을 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성도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에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전화상으로 묻고 그러죠. 그런데 올 한 해는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상대방의 어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교제하자. 자, 진정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요, 그리고 교회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전화상으로 형제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매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함께 하면서요, 지금 이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또는 김영재님, 이영재님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요,
완전히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을 돕게 되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입니다. 음식이면 음식이었습니다. 함께함이면 함께함이었습니다. 예. 짐을 나누는 일이면 짐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짐을 졌습니다. 예. 아무개 형제님의 짐을 제가 지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 우리 김상환 집사님의 짐이 보여집니까? 김길수 집사님의 어려운 문제가 보여집니까? 또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의 짐이 보여집니까? 전화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요, 이렇게 정말 삶을 함께 나누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은요, 참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정말 진실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한이웃교회가 천국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정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선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우리 모든 목장마다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자동적으로 또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기도하게 되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찾는 자에게 다 찾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며요, 그리고 모이는 일, 또 양날개, 독수리 날개치며,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들 당분간은요, 이렇게 전화 연락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또 이렇게 서로 살펴주시고요, 우리 목자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눠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많은 섬김들이 올 한 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요, 이제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은혜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 중에 세 가지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축복하고 칭송하고요, 또 기뻐하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 놀라운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를 하며
또 배우기에 힘쓰며 아버지 또 깊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구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목장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